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세상의 헛된 평가를 이기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따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흘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상은 요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둘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가 범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거짓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며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셨겠습니까? 악인은 여름철 풀같이 세상을 뒤덮을 듯 자라며 잠시 흥황할지라도 마침내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함부로 행하였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악한 자들과 어울려 망령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보다 염려가 되어버리고 성도들의 사랑이 되기보다 애증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어야 할 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이 망가지고 흐려진 모습을 보며 저희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이 탄식이 허무한 냉소나 포기로 끝나지 않고 참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제도가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타락할지라도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묵묵히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거룩한 그루터기로 서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희망을 실천하는 진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늘의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으신 참 포도나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옥은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문봉 책방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네 개의 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을 만큼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낸 일로서 자신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을 생각할 때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보고 주님의 세례가 가진 의미와 의도를 더욱 깊게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이미 말한 바처럼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3세기부터 동방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주연절은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된 교회의 절기이며 그리스도의 세례에 초점을 맞춘 축일이라 합니다. 이 절기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과 함께 교회의 주요 3대 절기 중 하나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한다면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주연절 후 첫 주일을 주님의 세례주일, 즉 수세주일로 정함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알려지셨음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직접 기록한 복음서는 둘이지만 세례 받으심은 네 복음서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성경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탄생보다 세례 받으심을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왔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는 하였지만 세례라는 것을 요한이 최초로 시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미 유사한 의식이 있었고 요단강 부근에 집단으로 거주했던 쿰란 공동체에서도 죄의 정화와 공동체 입교 의식으로 세례를 행하였다 합니다. 특히 쿰란 공동체의 세례는 죄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한다는 종말론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이 공동체에 속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또한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 외칩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회개의 세례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 의식이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요한이 했을지 모르지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사적인 생활을 마치시고 메시아로서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자 요한을 찾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유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초대교회 공동체와 경쟁 관계였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가셨다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매우 난처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마도 할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실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일 수 있다는 오해를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명령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을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셨지만 이 일은 세례자 요한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유독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어려워한 요한의 모습은 우리를 또한 당황스럽게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거부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리다라는 단어의 사용법 속에는 여러 차례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이 담겨져 있다 합니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세례를 주는 이와 받는 사람의 서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세례자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보다 크신 분인데 낮은 사람인 내가 높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에 씻을 죄도 없고 회개할 죄도 없기에 세례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나아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말한 바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요한은 자기와 격이 다른 분으로부터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뿐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일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이 정도 실랑이 후에 마지못해 요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좋은 모양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체면이라든지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태도는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기 때문에 부끄럽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란 무엇이기에 세례자 요한이 받아들였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공생애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동일한 한계를 갖고 세상에 오셨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며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바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죄의 씻김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운명 앞에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운명이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십자가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피하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거부할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며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세례는 순종과 똑같은 말이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와 장수를 넘어 우리를 향한 하늘의 증거로 또한 나타납니다. 드디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형상이 비둘기와 같다 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회개와 죄 씻음의 예식을 넘어서 하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즉 세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사건이며 사람이 행하는 의식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에만 한정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된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행하는 세례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는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과 관련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과 또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곧 성령님의 충만함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온전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한 성령 충만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구원되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에서 직접 선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그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임마누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 불과 성령으로 베푸실 분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선언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례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즉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앞서 세례를 받고자 요한에게 가셨으며 여러 오해와 신랑이 속에서도 세례를 받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정하셨을 때 하늘은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확인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바처럼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것을 완성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늘의 소리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증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임이 세상에 또한 공표됩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사람이나 세상의 인정을 받거나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선언하십니다. 즉,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와 더불어 살다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선택하시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불쌍하고 소외받은 모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